독일의 현실주의 철학자인 아르투르 쇼펜하우어로부터 배우는 내 인생을 바꿀 교훈의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지니게 되는 개인의 고유한 성격과 개성은 절대로 바뀌지 않는다. 그래서 옛날 로마의 격언 중에 사람의 천성은 아무리 쫓아내어도 바로 되돌아온다 는 말이 있는 것이다. 3살 버릇이 80까지 가는 게 아니라 태어나면서부터 가진 성격을 무덤까지 가지고 간다고 해서 요람에서 무덤까지 라는 말이 있는 것이다. 인간이란 자신의 본성을 절대로 잊지 못하는 존재로서 모든 생각과 행동은 자신 깊이 내재된 자신만의 본능의 지배를 받는다. 그래서 언제나 같은 상황에서 같은 행동들을 되풀이하는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우리는 주변 사람들의 행동을 보면서 그의 성격을 파악하고 그와 계속해서 함께 지낼지 아니면 더 이상 관계하지 않을지를 결정해야 한다. 한두 번의 진실된 충고와 함께 기회를 주어보지만 변화되는 상대방을 발견하기보다는 결국에는 자신만 더욱 상처를 받게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절교한 친구와는 화해하지 마라. 우리는 어떤 이유에서든지 한 번 절교한 친구와 다시 화해를 할 때가 있다. 그러나 이는 큰 실수이다. 왜냐하면 그는 훗날 같은 상황이 발생하면 같은 행동을 되풀이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때 가서 네가 또다시 이럴 줄은 몰랐다 라고 아무리 비난을 해도 소용이 없다. 몇 번의 잘못을 저질러서 헤어진 연인과 다시 만나는 것도 잘못이다. 상대가 폭력적이었든지 거짓말을 자주 했든지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약속을 하지만 여지없이 같은 상황이 되면 그런 행동을 할 것이기 때문이다. 사람은 본래 이해관계가 바뀌게 되면 태도가 달라진다. 그러므로 일단 그 사람의 성격을 파악했다면 그런 줄 알고 그를 대해야 한다. 그리고 그런 상대를 다시금 받아들일 때에는 그와 헤어졌던 분명한 이유와 함께 다시 받아들인다는 것을 반드시 명심해야 할 것이다. 한 사람의 천성은 결코 쉽게 변하지 않는다. 그리고 사람에게 지나친 관대함으로 대하면 상대방은 무례해진다. 그러므로 무조건 칭찬하기보다는 적절하게 경계하는 사람에게 더욱 신경을 쓴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광물학자가 광물의 표본으로 물질의 특성을 표기하는 것처럼 우리도 사람들을 대할 때 관계를 맺고 있는 여러 사람들의 성격적 특성을 마치 광물의 특성처럼 분류해 둘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그처럼 사람의 성격이 변하지 않기 때문이다. 남의 잘못을 고치는 일은 거의 불가능하다. 또한 남의 생각이나 의견은 반박하지 마라. 남을 잘못된 생각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려는 것은 100세까지 살았던 사람이라도 결코 그 목적을 이룰 수가 없을 것이다. 격한 어조로 상대방의 잘못을 비난하지 마라. 남과 얘기를 하면서 아무리 호의적으로라도 상대의 잘못을 비난해서는 안 된다. 남의 감정을 사기는 쉽지만 그의 잘못을 고치기는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만일 남이 참아들을 수 없고 이치에 맞지 않는 말을 하더라도 개입하지 마라. 단지 그가 서투른 연극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된다. 세상에서 진리나 교훈을 전했던 사람이 혹여라도 자신의 임무를 완수했다면 그것은 진정 행운에 속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과정에서 오해와 멸시를 받거나 학대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자신의 의견을 남에게 납득시키려면 열을 올리지 말고 끝까지 진실하고 냉정하게 설득해야 한다. 자기 의견을 말하면서 열을 올리게 되면은 듣는 사람은 그의 말이 지성에서 나온 것이라기보다는 관철하려는 의지에서 나온 것으로 생각해서 더욱 이해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후회는 자신을 고문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격한 어조로 상대방의 잘못을 비난해서 후회할 일을 만들지 마라. 슬픔의 눈물을 흘려본 사람이 기쁨의 눈물도 흘릴 수 있다. 인간은 고통은 느끼지만 고통이 없다는 것을 느끼지 못한다.
또 걱정은 하지만 걱정이 없다는 것을 느끼지 못한다. 두려움은 느끼지만 안전은 못 느끼며 갈증이나 욕망, 그리고 희망은 느끼지만 이것들을 손에 쥐게 되면 금세 흥미를 잃어버린다. 심한 갈증으로 허겁지겁 물을 마신 후에는 나머지 물은 버리는 것처럼 사람의 욕망도 그것이 충족되면 손에서 놓아버린다. 삶에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의 선이라고 말하는 건강, 젊음, 자유조차도 그것을 누리고 있는 동안에는 그 중요성을 전혀 느낄 수 없다. 아프지 않은데 병원에 가는 사람이 없고, 젊음은 너무 당연한 얘기이며 자유로울 때에는 자유 그 자체가 없다. 하지만 누군가에게 속박을 당하는 삶을 살게 되면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바로 느끼게 되는 것이다. 인간은 행복할 때는 스스로 행복함을 느끼지 못하지만 불행이 닥치는 순간 이전의 삶이 행복했음을 깨닫게 된다. 그렇다면 나에게 지금 현재의 행복은 없고 과거의 기억으로만 존재한다는 것이다. 물이 나를 살리고 있다는 것을 깨닫기 위해서는 극심한 갈증이 필요한 것처럼 심한 고통을 주는 아픔은 건강의 중요성을 깨닫게 해주고, 늙음은 젊음의 소중함을 일깨워주며 신체의 구속은 자유의 소중함을 알려준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그토록 멀리하고 피해왔던 불행들은 역설적으로 행복을 느끼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필수 조건인 것이다. 죽음 앞에서 살아나야만 삶의 소중함을 알 수 있다면 우리는 모든 불행들과 고통을 감당해야만 하지 않을까. 그러므로 당신이 지금 느끼고 있는 슬픔과 고통의 순간들을 지혜롭게 받아들이고 넘길 수 있는 마음으로 잘 다스려야 할 것이다. 단조롭고 단순함이 행복에 이르는 길이다.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은 아주 작고 사소한 일을 잘하는 데 있다. 그렇다면 사소하고 작은 일이란 무엇인가? 아무도 만나지 않고 혼자서 명상을 즐기고 마당을 쓸고 산책을 즐기면서 책을 읽는 일과 같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바로 우리가 일상을 평범하게 지내는 일, 그 자체를 말한다. 사람들은 넓고 멀리 바라만 보기보다는 좁은 시야로 바라볼수록 더욱 행복을 누릴 수 있다. 세상을 넓게만 보면 욕망이 커진다. 시야와 행동 반경이 넓어질수록 욕구가 더욱 발생하고, 욕구가 생기면 그것을 이루려는 걱정과 함께 불안이 증가된다. 사람을 많이 만날수록, 가까운 친구가 많을수록, 좋아하는 사람이 많을수록 욕구의 범위가 점점 커지면서 불행을 자초하는 환경이 커지게 된다.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마음의 동요를 적게 해야 한다. 괴로움은 적극적인 마음에서 비롯되고 행복은 소극적인 마음에서 생겨난다. 마음의 안정과 평온함과 고요함은 시끄럽고 바쁨에서 오는 불행보다 훨씬 낫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우리는 일의 성취 후에 다가오는 절망과 허탈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전제가 가능한 것이다. 예술가들이 작품을 창작하면서 행복을 묘사할 때 전원적이고 목가적인 자연, 풍경과 고요함의 아름다움을 나타내는 것만 보아도 인간의 행복이 어디에서 오는 것인지 잘 알 수 있다. 그들은 단조로움과 단순함이 행복의 기본적인 조건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는 것이다. 단조롭고 단순한 삶, 그것만이 행복을 누리는 길이다. 결국 우리 인간의 행복과 불행은 마음먹기에 달렸다. 하지만 단순하고 단조로움을 견딜 수 있는 사람은 먼저 지적 생활을 감당할 수 있는 소양을 갖추어야 한다. 그래야만 권태라는 그늘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것이다. 쇼펜하우어의 삶의 교훈을 주는 이야기들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살펴보기에 매우 유익한 말씀들입니다. 인간관계에 지쳐있는 우리에게 전해주는 그의 글들은 본인이 직접 겪으면서 느껴온 것들이기에 더욱 감명을 주고 있습니다. 젊은 시절 남들보다도 일찍 성공하여 대학 강단에 서면서 많은 철학적 이념들을 남겼으나
주위 사람들의 질투와 이념 경쟁으로 스트레스에 시달리던 그는 자신만의 공간에서 혼자 생활을 하며 저술에 매진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고독의 유익함에 대해서 많은 글들을 남기기도 하였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는 가르침 중에도 단순하고 단조로운 것이 바로 행복의 지름길임을 주장하는 것도 바로 이런 맥락과 함께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영상을 통해서 쇼펜하우어의 교훈의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 모두 인생의 승리자가 되시길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